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9월 한 달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인사했습니다. 자, 또 하나 인사합니다. 이제 나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향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전에는 우리를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처럼 사랑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향기가 여러분 무슨 향기가 나야 합니까? 살아있는 향기. 죽은 향기는 여러분 썩어서 냄새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향기가 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월 달에는 신앙 성숙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성숙의 달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자,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복음을 쉽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 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예수 믿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다 복음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역사하지 않아요. 죽은 향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 희박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 겁니까? 바로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정확히 제시해 줬어요. 복음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복음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바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지금 사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그 복음만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줘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람 같은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으로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나는 시내라 간증을 들으면 너무 은혜로워. 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로워. 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어.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십시오. 16절. 복음과 그 누구와 연결시킨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자신과 연결시킨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과 자기와 연결시켰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누나가 그 대통령이 그 왕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처음부터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에 경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하면 뭐부터 들었어요, 여러분? 돌부터 들었어요. 복음만 들으면 뭐예요? 눈에 막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레이저? 미워하겠다라는 레이저가 아니라 살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로 들자면 우리 김북순 권사님이 예수 믿으면 제가 사도 바울이에요. 김북순을 죽여야 되겠다 막 살기. 이 살기가 그냥 살기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감옥에 가둬서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고문을 시킬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자,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여러분, 뭔가 미치려면 여러분 그것이 좋아져야 미치는 거예요. 바둑 미치는 사람, 뭐 음식, 여러분 여기에 음식 좋아하는 분 다들 좋아하죠. 음식 좋아하니까 막 비행기 타고 가서도 음식 먹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음식 먹어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차 타고 가서는 음식 드시죠. 어제 좋다고 하면 막 그 음식만 생각해도 막 침이 어떡해요? 꼴깍꼴깍 넘어가죠, 여러분. 왜? 그 음식에 내가 사로잡혔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같은 데가, 교양이 있을 것 같은 데가, 강도 같은 데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생명 2개입니까? 3개예요? 하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돈을 억만금을 줘도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없어요. 왜? 내 생명은 뭐 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고백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복음하고 내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생명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까?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진짜 감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로마 성도들을 보면 이런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로마 성도들을 보지 못했지만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로마 성도들은 진짜 예수를 잘 믿어서 로마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 성도들이 진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으신데 손주들이 잘하는 걸 보면 언제 내 딸이 내 아들이 낳는데 말도 못하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아이가 막 할머니 막 달리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이제 영어까지 잘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놈의 자식은 한국어를 잘해야지 무슨 영어를 잘하고 막 때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안 잘할 것 같았는데 잘 자랐니? 얼굴도 잘생기고 한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야, 이 할머니 닮아서 그렇게 잘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이 막 감격하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뭐가 나와요? 막 하트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열어요? 막 할머니가 돈 줘야 되는데, 용돈 줘야 되는데 막 여기에서 막 몇 년 막 묵었던 막 돈 막 꺼내가지고 주잖아요. 왜? 내 손주 손녀들이 잘 자라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로마 성도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 로마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느냐? 로마를 변화시켰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어떤 감사예요? 대학 들어가면 감사, 대학 떨어지면 뭐예요?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집을 사면 어때요? 주여 감사하나이다. 집 사서 감사합니다. 집에 당첨이 안 되면 주여 왜 다른 사람은 다 당첨되고 나만 똑 떨어졌나이까? 주님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하고 주님을 의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뭐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된 것을 지금 진심으로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한 차원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져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그 감사를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자,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여러분 황제들이 유명한 황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을 보기만 하면 핍박하는 황제, 도미티안 황제, 핍박하는 황제. 수많은 황제들이 다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가정에서. 그리고 그 가정이 조금 커지면 지하에서 만들어져요. 그 지하가 조금 커지면 도저히 자기 집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다 소리가 커져서 잡혀갈 수 있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공동모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하 카타콤이에요. 미로처럼 된데 막 300m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그들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이 교회처럼 큰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명한 목사도 없고 유명한 성도도 없고 유명한 탤런트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도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명의 사역자들. 그리고 가정교회가 여러분 모이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많이 모여야 20-30명. 지하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야 몇 명 모이겠어요? 30에서 50명. 카타콤 모여야 아무리 많이 모여야 100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그들 가슴을 여러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눈물로 노마와 황제와 그리고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순교하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300년 만에 로마가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기독교의 국가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지 않았어요. 부활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자, 작은 성도, 작은 교회, 무명의 교회인이 핍박하는 로마를 전 세계에 가장 발전된 로마를 300년 만에 변화시킨 것이 바로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교회, 지하교회, 카타콤, 공동모지 교인들이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설교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이 본문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 뒤에 계신 권사님도 여기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자, 우리는 복음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 생각하느냐면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도 들어야 되고 성도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금방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마 교회 성도들은 노마를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 것은 너희와 함께 노마를 관광하고 노마의 큰 성당을 보고 싶고 노마의 황제가 있는 왕궁에 가서 구경하고 싶은 게 아니란다. 바로 너희 노마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복음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입관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회개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온 성도도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를 저는 여러분에게 두 교회를 통해서 오늘 생생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교인인지 한번 정확히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교인인지. 자, PPT 띄워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주입니다. 21일 동안 전합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새 안식일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보면 21일 동안만 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3일 주일날 안식일날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어느 지역에 가면 먼저 복음 전하는 데가 있어요. 유대인들 회당에. 어디요? 회당에.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귀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귀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었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였어.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강력하게 있어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초대교회의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상 주는 신앙이에요? 죽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들깨에게 찢어먹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출교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전혀 그거에 여러분 요동치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누구를 본받아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들은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사람이나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여러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에만 소문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작은 예수야 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만민교회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소문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일 마칠 때까지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교회 소개할게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최경희 권사님, 에베소 교회 하면 그 교회 딱 하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죠? 첫사랑. 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무조건 목사들이 설교할 때나 성도들이 딱 생각할 때 하나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주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8가지 칭찬을 받아요. 자, 다시 PPT 띄워주십시오. 자, 내 행위, 그들의 믿음의 행위 칭찬받아요. 그들의 믿음의 수고 칭찬받아요. 그들의 인내 칭찬받아요. 그들은 여러분 악한 자들, 이단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칭 사도, 거짓말하는 사도들을 분별할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사도인지 사도가 아닌지 분별할 줄 알 정도로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자, 시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드러나면 쫓아내요. 니골라 당도 쫓아냈어요. 자, 3절 띄워주세요. 자, 그리고 내가 참고, 그들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거, 핍박도 잘 참아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고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졸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요. 몇 가지 칭찬받아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거요? 8가지 칭찬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8가지 칭찬받았는데 8가지 칭찬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자, 4절 보십시오.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를 잃어버렸어요? 너의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 장로님도 가보셨고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에베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 7교회 중에서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예수 믿고 두아디라나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그런 교회가 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어머니 교회 같아요. 어머니 교회면 뭡니까? 8가지 칭찬을 받으면 뭐하냐고요? 이단을 쫓아내면 뭐하냐고요? 이단을 분별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그러면 뭐하냐고요? 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자, 이걸 우리는 저는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설교 잘하면 남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남겠죠. 설교 잘하는 거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설교 잘하는 목사 지천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십시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래서 목사들은 뭐만 살았다는 조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 얼마나 여러분,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 우리 안수 집사님도 정말 우리가 어떤 지금 나의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책망하고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살아있는 목사고 살아있는 장로고 살아있는 안수 집사냐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서 여러분, 나는 예수의,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아빠는 예수에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소리는 우리는 가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 복음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살았어. 나는 변화됐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 연예인 간증 듣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어야 돼요. 근데 복음이 여러분 사라지면 여러분 뭐만 남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는 거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난만 하는 거죠. 오래된 신앙인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작든 누가 복음을 증거하든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 뭘 하든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소문난 교회. 뭐가 살아있어야 합니까? 복음이 살아서. 그래서 어떤 환란이 있어도 복음으로 승리하여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